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46장 1절로 7절을 본문으로 예배 우선주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지금 130세입니다.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갔고 이제 야곱은 바로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일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러 가는 이 아버지의 걸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야곱의 마음에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우리가 이사야 할 집만 정해지면 이사는 이사짐센터에 맡기면 잠시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가면 얼추 우리가 대충 정리만 하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당시에 이사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일입니다. 옆으로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언어, 또 옷차림, 음식, 삶의 모든 양식이 변화를 요구받는 것이지요. 게다가 야곱은 130세 고령이니까 애굽으로 이 장거리를 떠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볼 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익히 창세기 12장에서 13장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어려움을 만났고 또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31장 3절에서는 야곱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 조상의 땅, 그것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셔서 이 야곱이 하란을 떠나 정착한 곳이 바로 지금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니까 야곱이 자기 임의대로 떠날 수 있는 땅이 아닌 겁니다.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는 길은 행복한 길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염려와 두려움의 걸음이기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건 확신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한 확신, 이것이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확신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결혼이든 우리 삶의 이사든 또 사업이든
또 직장의 이직이든 우리의 삶의 이 확신이라는 주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오늘 야곱은 본문에서 어떻게 그 행복한 길, 그러나 동시에 한편 마음에 불안이 있는 그 길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이동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 그래서 예배로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아들이 보고 싶고 또 바로 왕의 그 영광의 초청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식적인 허락을 받는 것이 야곱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브엘세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자, 여러분, 이 브엘세바, 우리가 우리나라의 큰 나라의 땅을 우리가 표현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표현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다리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브엘세바는 남쪽의 끝을 의미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마지막 지점이 이 브엘세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제 애굽으로 가는 그 시작점에서 자기 땅의 끝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결정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눈 앞에 기회가 내게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좋고 전망이 좋고 또 사람들이 나에게 참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쉽게 많은 것이 좋은 것이고 큰 것이 좋은 것이고 높은 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단조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야곱처럼 그래서 제일 먼저 브엘세바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르기보다는 기도의 자리로, 서두르기보다는 예배 자리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 엎드리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초점이 다시 잡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때 흐려졌던 우리의 초점이 바르게 잡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것에 우리의 초점이 흔들려 있지만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영광에 노출될 때 우리의 흔들린 흐려진 초점이 분명히 잡히면 나를 속이던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세상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리고 예배가 세워지면 삶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 여러분의 삶 속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혹은 지금 어떤 갈등 속에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분명해지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내게 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가 보이게 되겠지요. 초점이 분명해지면 분별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참으로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예배로 시작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에서 야곱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야곱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의 삶의 갈등 중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과 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애굽으로 갈 것을 지시하십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고 너와 함께 올라올 것이다. 나는 너와 동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함께 올라오겠다. 그럼 끝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더 귀한 약속이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속되어 있음을 오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감정으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쉽게 가볍게 충동적으로. 그러나 오늘 야곱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나는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가? 이사 하나를 할 때도 나는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예배하며 그분의 음성을 구할 수 있는 인내와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우리의 담대함, 우리 인생의 담대함은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우리의 결심도 아닙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 함께 하신다는 음성, 이 분명한 확신, 하나님이 내 길을 이끄신다는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고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립시다. 새벽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좋은 육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심령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피고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 이보다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인생 일대에 정말 중요한 오늘 결정을 내리고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 400년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섭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70명,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저자와 단어들과 함께 들어가면 이제 400년 하나님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스라엘은 250만 명의 엄청난 인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 우선주의적 삶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이 오늘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예배했던 야곱의 예배처럼 매일의 삶을 시작하는 브엘세바가 이 새벽전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부엘세바를 허락하시고 이 하루를 주의 음성으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며 내가 너와 함께 올라올 것이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담대히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슬픔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 오늘 5월 21일 김지은 집사님 조직검사 결과 20편 말씀 이루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명으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엘이 하랑이 인슬미 청년 1,000번에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이슬미 청년 오하엘 우리 하랑이 귀한 자녀들의 삶 속에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무명의 기도 제목처럼 우리 김지은 집사님의 가정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